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4쪽.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과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14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보니까 대접 재앙 중에 여섯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으니 강물이 말랐다. 그런데 강물이 마르니까 동방의 왕들이 건너 와가지고 이제 그 귀신의 영인 귀신의 영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면서 이럴 때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있는 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이 뭐냐면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그 구별된 경계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세상과 잘 구별해서 세상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를 들어오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재앙이라는 뜻은 뭐냐 하니까 오늘 이런 역사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을 깨닫고 힘있고 사는 자는 그것이 뭐가 돼? 구원이 되는 거고, 말시 도리 존귀한 구원, 깨끗한 구원이 되는 거고. 근데 이때 준비를 못하고 깨달음이 없이 여기 살게 되면 준비를, 꼭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또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현실은 내가 복이 되느냐 재앙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이 되고 순종 못하면 뭐가 되죠? 재앙이 되고. 저도 모든 현실이 오면은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때가 그래도 사람이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지. 어떨 때 보면 너무 세상에서 좋고 너무 평안하고 하면 어느새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왜 이렇게 도리어 말세 말이 되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을 했던 거를 안 하시고 도로 이렇게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가? 그거는 우리 성경에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더 존귀한 구원, 깨끗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혹과 환란이 더 심해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은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오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 환란이 미혹의 환란이에요. 세상이 물론 지금도 보면 세상이 힘든 굶고 배고프고 뭐 병들고 하는 이런 환란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또 이런 세상이 우리 갈수록 보세요. 세상에 너무 어떤 면은 좋은 면이 유미옥이 될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세계 여행기 중에 하나를 보니까 테마 여행인가? 거기 보니까 저기 중앙아시아 저 구석에 유목민들 양치고 하는 유목민들 밑에 아이들이 휴대폰 가지고 놀더라고요. 몇 명이 5명에서 붙어갖고 그 사람이 저기 뭐 하는 거야 하니까 휴대폰 갖고 자기들이 보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지금 세상에 말입니다. 좋은 구석구석만 이렇게 미혹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들은 미혹 안 받으려고 주일날은 아예 스마트폰을 집에다 놔두고 끄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있지만 다른 교회도 보면 우선 주일날은 TV도 안 켜는 집 많이 있고 어떤 집은 아예 TV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니까. 예. 그게 다 이제 우리가 참 그렇게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용단을 내는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저는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예. 어떻게든지 이 세상 다니엘서를 보면 개국이라도 어떤 큰 환란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우리가 이건 연단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연단 받아갖고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부터 깨끗해지는 겁니까? 생각부터. 생각의 소원, 그죠? 지식, 이런 게 깨끗해지겠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이렇게 연단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더 깨끗해지는 사람은 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사람은 자꾸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근데 왜냐 하나님이 아까 보세요. 유브라데 강의 물을 말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줬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망치고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땅을 건설하고 땅을 소망하고 땅을 건설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잘 있는 동안에 이용해서 뭐죠?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 와서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온다면은 그거는 우리 뭐가 되는가 하면 주일날 만한 같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뭐가 되죠?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처음에 어릴 때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보세요. 세상이 힘드니까 나도 안 되고 세상도 안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억지라도 마지막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 어떤 사람은 저 성경에 보니까 이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 재앙을 내려도 일을
아프 깨물어도 하나님 시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시록에도.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런 환란을 주면은 마지막에라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은요.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 그런 식으로 간섭해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 내셔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소망이 교회라는 정체성이 뭐냐? 이럴 때 지금이 말세가 되면요. 교회는 이게 정체성이다. 교회는 이렇게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그럼 교회 문 닫아라. 없어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리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좋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고동한 사람들도 돕고 사회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그런 구제의 일들 그런 것들이 종교 교회가 하는 것이지 무슨 그걸 주로 삼고 그거 하면 잘한다 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걸 그걸 주로 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면에는 맞는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지금 특히 개신교회가 구석구석 이런 구제사업 그런 사회복지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 돈으로 따지고 뭐로 따져도. 근데 천주교는 영 적게 하는데 선전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선전을. 불교는 거의 안 해요. 그런 일들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 더 요구하는 게 뭐냐면 더 사회에 정부가 못하는 구석진 일들을 하라고 그걸 자꾸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세상은 자꾸 그렇게 요구하고 또 교회 안에도 보면 기독교 사회주의라든지 도덕주의라든지 정치주의라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고 기쁘게 하고 또 천국을 준비하고 준비하면 교회가 지나치다고 도리어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만큼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또 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기복신앙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병만 낫고 그다음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 되고 그것만 기복신앙이 아니라 오늘 그런 면이 다 더 사이비하게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예수 믿는 부자 되는 거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 사람들이. 또 세상이 높은 권세를 가지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 그러나 이제 사이비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사이비하게 그 목적을 중심의 목적을 삐뚤어 버리게 만들면서 겉은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사이비한 데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만드십니다. 자,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제가 이 말세지 말이 되면 더 특별히 그랬는데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중세 유럽을 보면은 뭐 벌써 세상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죠? 교황이 어떻게 됐죠? 각 나라의 왕들을 파문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게 뭐 교회하고 세상하고 하나가 돼 버렸어. 또 이 구약 시대 때 보면 그럴 때가 또 있어요. 왕이 저 제사장들을 저려줘도 쫓아내고 막 이런 거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성경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가끔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경계가 없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 이슬람교 국가 같이 무슨 법으로 이슬람교만 믿도록 이렇게 국가교회주의가 유럽 나라 같은 데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그 이슬람교 국가 같이 그런 식으로 국가교회주의를 하지는 않아요. 믿음의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예요. 예. 이제 그렇지만 거기는 또 강권으로 하지는 않지만 미혹을 가지고 교회가 벌써 어떻게 되는 거 세상이 다 세상화돼 버렸어요. 예. 세상화돼 버렸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뭐로 거듭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데 저기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또 그 영광도 풀의 꽃같이 짧다. 인생은 풀과 같이 짧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영원히 있는 자라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이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그 짧은 인생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게 거듭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번 집회 때 무슨 말씀했죠?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또 본문 하나가 있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이런 본문도 우리가 외웠죠. 그럼 보세요. 저는 이걸 저한테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얻고 천국을 건설해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목적이다. 또 세상 지식이 또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 있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늘나라만 소망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를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죠? 허탄한 것을 믿는다. 근데 세상하고 좀 아롱아롱하게 믿으면 그거 참 지혜 있게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만 하면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공산주의 세뇌된 것 같이 그렇게 믿는다 이런 표현을 옛날 사람들은 쓰는데 요즘 사람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실상이 아닌데 세뇌가 돼버렸다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을 받았기 때문에 중생이 돼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거듭났고 또 골로새 3장 1절 말씀대로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진리를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식 그것대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우리는 허탄한 거라 그래. 허탄, 망령되고 허탄한 거. 자, 보이는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요? 돌아본다는 것은 가치로 얘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 왔어요. 오늘 여기 왔는데 뭐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예? 보이는 것을 물론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런 것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에베소 1장 3절 말씀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상으로 이고 가치로 이고 지금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상관을 가질까?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얻는데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비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위의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말하는 의식 땅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더해 주신다. 왜 더해 주시죠? 우리가 이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더 잘 아신다 했잖아요. 있어야 될 줄 두 가지 뜻에서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이루어가니까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적절히 주시니까, 너희가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은 데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신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걸 얼마든지 구원해 이루는데 족하지, 부정함이, 자기 입장에서는 부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우리 젊을 때 특히 이 청소년들 때는 이런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저는 그거 알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제 자기가 세상의 부인이 되고 자기가 부인 되면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기. 그 나이에 따라서는 그게 어떻게 뭐 특별한 사람은 뭐 그게 좀 청소년 때도 들어가겠지만은 대부분은 좀 그걸 넘어가서 들어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과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건가? 왜? 저도 어릴 때 처음에는 뭐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딱 나가서 세상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너무 부딪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청년 때보다 내가 고등학교 정도 나이 되니까 세상에 부딪히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꼭 이렇게 세상하고 다 다르게만 살아야 되나? 세상하고 좀 합쳐 살면 안 될까? 예수 믿는 건 꼭 왜 이렇게 세상하고 부딪히는 일이 많고 꼭 좀 같이 되는 게 없을까? 왜? 사람이라는 게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뒤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이런 세상을 두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그 구원을 알려고 이렇게 하나님 세상에 둔 거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과 구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걸 알고, 그래, 세상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함께해서 승리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믿음은 전투니까 승리하게도 만들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가하고 하나님을 증가하는 이런 내가 돼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내 진리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라고 하고 대속을 잊고 뻗지 않고 살라고 하는 게 힘이 든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좀 서로 타협하고 살면 좋겠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더 깨끗한 대속 대속에 입은 옷을 여기 유브라데 강 여기 나오는 데는 그 옷을 뻗지 않는다 했잖아요. 흰 옷을, 대속을 뻗지 않는 면을 말하고, 7장에는 그 대속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면을,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는 뻗는다는 거,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걸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 7장에도 더럽히지 않는 면을 말하고, 오늘 16장 15절에는
대속의 옷을 뻗지 않는 면을 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 내가 돼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활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랬구나 하고 작정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상하고 교회가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달라야 그게 맞는 거예요.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또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와서 목회를 또 하면서 어떤 일을 해보면 또 여기도 내 입장에서 그 대속의 옷을 뻗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입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또 다르면 옷을 더럽히면서 해야 되느냐, 깨끗이 하면서 목회해야 되느냐, 이런 또 갈래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교인들 관계에서도 생기고 또 우리 공회 안에서 같은 목사님들 관계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저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러면 주님의 원하시는 게 뭘까 찾아가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겠습니다. 와도 그 주님은 나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사람 되어서 가난해지는 고난, 또 낮아지는 고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 주님에서 그런 고난을 못 받을 수가 있냐? 그럼 나는 그냥 예하고 내놓고 어디든지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비난받으면 비난받는 대로 뭐 가는 거지 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다 싶으면 그 뒤에 생각은 안 하고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래 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두려워지고 미혹받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못 가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지?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그때 사람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못 갑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굴 기준으로요? 주님과 주님의 대속의 핏공로와 그분의 내게 대한 대속의 사랑의 그 기준으로 딱 생각해 버리면은 간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복잡해서 하루 밤새도록 생각하고 벌써 그런 사람은 거의 실패합니다. 왜?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어떻게 되지? 또 뭐가 들어가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지? 이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지도해 보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면 이러면 우리 구원이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꼭 내가 임신을 보면 내가 어떤 세상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쉬운 건데 남한테 비난받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인간들이 억울한 일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최종은 뭐 목숨도 내놔야 되는 일이 있는 순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꼭 생각한다는 거는 주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했던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 그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그 깨달은 사람 같이 너무나 큰 핏값에 팔렸기 때문에 어떻게 충성해도 다만 하야 할 것은 한 것밖에 없고 너무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 어떤 분들은 생명까지 들여야 이게 그래도 뭐 생명까지 들여다고 값을 다 갚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 여인 같은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래라도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고 협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고 오는 거지만 그 고난이 싫다고 벌써 이래하면은 그 대속을 그분이 대속의 새 노래를 지금 잘 배우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노래를 부른다는 건 그거를 기뻐서 좋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 1장 29절 말씀을 많이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모두 받는데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또 베드로 전서에 보면 너희가 불시험 받을 때 이상한 여기는 거지 말라. 도리어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와 함께 영광받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또 표현했거든요. 네. 오늘도 이 본문 그 7장에 제가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실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뭐냐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전지전능자지만 너무나 큰 능력만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다 주어서 드린 희생의 사랑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비교되지 않는 분인데. 근데 난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희생을 할 줄을 모른다면 그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말로만 살 대속했지 대속의 실상을 자기가 깨닫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걸 좀 확실히 생각해 보고 주의 것이지만 또 거기다가 얼마나 나를 위한 그분이 큰 희생으로 나를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 된다.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은 자, 술람 여인 같이 어떻게 해요? 주에서 받는 고난이 더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는 것. 사가로 주를 위해 아가세 2장의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는 것.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그것이 있어서 내 마음이 그래도 좀 흡족하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죠?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술람 여인 같이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서 가는 이 신앙생활이 보면 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요 순서가 꼭 오는데 오늘 찬송가 153장 같으면 뭐라가 나오죠? 1절이 나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 이게 꼭 나오지요. 성경은 일단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주님 앞에. 이게 죽는데 그때가 뭘로 보이는 거죠? 내가 죽는 게 주님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내놓는 거잖아요. 나를 내놓고 내 세상을 내놓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유행하던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다 뭐로 얘기했죠? 해로 얘기했잖아요. 또 잃어버렸잖아요. 배설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못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거 그러면 세상을 다 내놓고 그러면 뭐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반발을 해요. 아직도 육적인 면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요번에도 그 바울 서신마다 뭐가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의 있기를 원하노라. 또 예수님께서도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뭐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 값없이 에베소 1장 6절에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을 말하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저는 은혜란 말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크신 하나님, 내가 너무 그분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놨어. 자신을 다 내놨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계셔. 부모가 자식 위해 살같이 지금도 나를 위해 사시고 계셔. 그분이. 내가 알지를 다 못하지만은 이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자, 우리가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면 부모가 무슨 자식 착취 먹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라도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지식이 미치지 못하니까 엄마가 한테 내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죠?
어떻게든지 주님을 원하는 대로 따라서 내가 세상이 손해보고 내가 손해본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이상의 더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을 내게 넘치게 주시는 그 받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 구원을 향해서 나갈 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내 세상에 크게 손해보면은 그것은 나는 모르지만 이거로 알 수 없는 더 큰 가치 있는 것들을 내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래 믿으시라고요. 내 쪼그란 생각 이러니까 돈 손해본다, 남한테 말 듣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 썩어질 걸 갖고 썩지 아니할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런 것들로 다 바꾸고 또 우리가 100배나 더 해주라는 같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잘 쓰니까 더 많이 줘서 더 영원한 권위로라고도 주시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니까. 자, 그거는 아직까지 미완성이고 내가 오늘 써서 없어지는 것들은 완성인 것입니다. 영생으로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면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맨 같이 일단은 고난을 받는데 주를 위해서 그게 주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누구를 위한 거죠? 정말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주를 위한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 위한 게 돼버렸어. 복음을 위한 거.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게 돼버렸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예로 들면은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다 내가 손해봐도 자식이 원하는 거를 복된 거를 다 원하고 있지. 나를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가 특별하게 삐뚤어진 부모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연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분은 지금 나를 위해 살고 계세요. 예, 전부 다 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택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우리 위해서 살고 계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이 자기 보기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 못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위해 가지고 다 자기에게 맞춤으로 제일 좋은 현실을 줬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예, 믿으시면 돼요. 그래, 제가 그래서 좀 은혜를 아는 사람. 교회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곳이 교회예요. 예.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사람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욕심만 보고 사는 사람,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세상도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물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을 알면서도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택한 은혜, 아들 된 은혜, 지금 함께한 그 모든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뭘 기쁘게 여긴다고요? 받은 우리 베푸신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렇죠? 은혜를 알고 정말 은혜를 아는 게 뭐죠? 현실 속에서 그 사은의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 사은의 생활 중에 우리가 어떤 거는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어떨 때는 감사보다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와. 주님 때문에. 그 고난도 또, 이게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고난을 내가 왜 못할까? 이것도 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게 있겠지. 이렇게 믿는 그 고난을 그래 받아들이면 더 기뻐하시고 이 고난을 받을 때, 나 주님 받은 은혜를 좀 이렇게 갚을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이 시원하다 하면 주님 더 기뻐할 거고, 그죠? 또 생명까지 들여갖고도
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주님 더 기뻐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순교로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 치고 순교하면서도 고통스럽게 간 사람들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너무 갈 수 없는 것들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길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따라갈 사람도 따라가는 거고 못 가는 사람 못 가는 거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저는 뭘 보냐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뭐가 돌아왔어요? 세상이 교회로 돌아왔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래. 세상이 교회 때문에 또 망한대요. 하나님 그 세상을 망하게 하거든요.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한 세상을.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데 기복신앙 그거는 알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 도리어 더 사이비한 뭔가 겉으로는 이렇게 꾸몄는데 외식의 속은 자기 욕심인데 겉으로 아름답게 꾸민 외식의 신앙. 그것들이 어떨 때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거를 잘 아리송하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열심은 내는데 결과적으로 생명길을 못 가는 거예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또 어떨 때는 사회사업도 열심히 하고 구제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더 알고 배우고 가까워지는 이런 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런 건 더 하여튼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이비한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브라 대강을 말려가지고 교회가 세상이 교회로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대속을 배워가지고 대속을 배우고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더 부르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이 지식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느새 세상에 삼켜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세상이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더 하나님께서 저는 7장 14절에 나오는 계시록 7장 14절에 환난 가운데 나와. 환난 속에서 이 환난은 두 가지 환난이 있죠. 미혹의 환난하고 핍박의 환난이 두 개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럴수록 주님 내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뭐냐니까 환난이지. 미혹의 환난, 핍박의 환난 속에서 이럴 때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것을 따라 내가 더럽히지 내 옷을 깨끗해 한다 그래. 그럴수록 미혹이 많을수록 핍박이 많을수록 거기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면 그만큼 내 생각이 사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앞에 7장 3절에 보세요. 그 땅, 바다, 나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이 핍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뭘 맞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만큼 내가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변화가 되는 그 일을 다 하고 나면은 그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세상은 어차피 내가 왜 이렇게 그런 세상이 되냐. 나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땅, 나무, 바다도 있게 하고 어떨 땐 그것 없애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다 원수까지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마귀까지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것들은 없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브라당이 말라가지고 세상이 교회로 들어올수록
많은 사람들은 다대수의 사람들은 더러워집니다. 근데 이게 사이비하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동방의 왕들이 오는데 동방의 왕들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뭐죠? 용, 또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해놨어요.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근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라면서 뭐를 표현해서 용, 뭐요? 짐승, 또 뭐죠?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 근데 그게 개구리 같다 표현했어요. 그렇죠? 개구리 같다. 이게 뭐냐면 개구리 같다는, 개구리는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사는 양서동물이거든요. 이 구별성이 없는 거예요. 괴도 같고 세상도 같고 예수 믿는데 그 부자 되기 위해서 믿지 이렇게만 믿으면 어느 정도 구별이 다 돼요. 웬만한 사람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믿긴 믿지. 그렇지만 천국을 이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 이거는 좀 천국 구원 이루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자는 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돈이 있어야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나가면 이건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뭘 어느새 축복받은 걸 또 자랑해버려. 그럼 이런 것들이 또 교회 하는 일이 구제하는 거 맞아. 세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좀 또 우리가 구제하고 한 게 맞아. 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으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제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교회는 영적 구제를 하는 것이지 가난한 자를 구제해서 영적 가난함을 그에게 영적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육적 구제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구분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그런 것들 어디서 입에 먼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정도를 말하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들도 자기는 옳다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이라 하고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화인 맞은 양심으로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써 화인 맞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이라고 뭐 목사 붙었다고 다 하면 안 되죠. 뭐 요즘 보면 그 목사들이 성폭행해가지고 뭐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나더라고. 그 사람 그래도 조금 양심 있는지 자기 뭐 그 여자하고 뭐 합의해서 했지 뭐 성폭행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신에 그 교단에다가 목사 면직을 신청했더라고. 그 목사 면직하면은 어디든지 목사가 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조금 일말에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 면직을 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지금 막 더러워졌어. 뭐 이거 봐요. 서로 합의하에서 했으니까 세상은 지금 이 남녀간에 합의해서 했으면 죄를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서로. 근데 성경은 자, 부부가 아닌데 합의해서 그런 관계를 가지면 죄로 여깁니까? 죄 아니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 관념이 누구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세상하고 같아져 버렸어. 지금 교회 안에도. 제가 얼마 전에 딱 놀란 게 있어요. 결혼하는데, 제가 아주 쾌쾌하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든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동거해도 된대, 결혼할 사람은. 동거하다가 나중에 결혼식 하면 된대. 근데 뭐 목사님은 혼전 순결이니 그거 안 맞는 거라고 또 그렇게 저보고 누가. 나는 완전 쾌쾌하고 목사가 돼버렸어. 이런 식으로 또 교회 안에가 이렇게 세상이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 외에
참 세상에 교회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알겠죠? 보니까 또 교회들은 또 세상을 이용해 갖고 뭐 그걸 이루려는 게 참 많아요. 보니까 서로 간에 이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다음에 저는 그래 이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을 보고 무슨 문서계시적으로 구별을 하고 그 안에 또 내가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우리 그래서 진리와 영감이라고 우리는 꼭 두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영감 없는 진리는 율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이 뭐냐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와 영감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 시대가 되면은 진리와 영감을 하면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미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이렇게 살려고 사람들에게 시선, 비난, 핍박 뭐 이런 것들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말씀대로 나갈 때 고난이 오잖아요. 그죠? 그 고난을 받을 때 힘들어하지 말고 그래 내가 아가서의 그 술라면까지 그거를 기뻐하고 또 내가 주님에서의 고난 받으니까 그나마 내 마음이 좀 시원하구나 이럴 수 있으면 더 좋고 이것을 기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야 지금 이게 아니면은 이 세상을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구별성을 우리 가지고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세상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지금 지키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들만 또 열처녀비와 같이 기름 준비를 하는 그 사람들만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여기 오늘 15절하고 요거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뭐 세상에 아주 잘난 사람들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권세 있고 돈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 또 짐승. 저거는 싸나운 세상도 무서운 세상. 거기도 나와. 거짓 선자 입에서도 나. 근데 내용을 보면 똑같은 뭐면 개구리의 영, 귀신. 진리가 아니야. 그렇죠? 뭐였지? 그게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영은 뭐냐면은 이 귀신 여기 뒤에 그 14절 초반에 귀신의 영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미혹을 해 갖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대속을 뻗게 만들고 그죠? 옷을 더럽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피국노 옷을 입었잖아요. 기본권을 입었잖아요. 기본권을 벗고 사냐 입고 사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어떨 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대속의 옷을 더럽히냐 깨끗하게 하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속을 벗고 산다. 여기 그 옷을 뻗었다는 거는 내가 주의 것으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지 않는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또 마땅히 나는 주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세상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렇지? 이 사람이 뭐를 뻗지 않는 사람이죠? 그 자기 대속의 옷을 뻗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벌써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대속을 벗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게 부끄럽다. 대속의 옷을 벗어버리면 우리 옷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지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내 대속의 옷을 벗고 산 그 생활이 어떻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놓고 7장 14절에 보면은 저 자리 큰 환난. 이 사람들이 무슨 찬송을 하는 거 아니까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다 했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대 뭐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는 순서지 은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구원하심이 여기 그 앞에 구절에 보면 흰옷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 대속옷을 입은 자들이야. 또 뭐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이 종려가지는 주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리한 승리를 힘입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큰 환난에서 나왔어. 미혹과 핍박의 환난에서 나왔어.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자꾸 배우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더 생각이, 소원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해졌어.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어떤 때는 더럽혔다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벗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그 성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해요. 은혜를 생각해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자꾸 받은 거 생각해라. 은혜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지켜 들은 말씀,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들은 입은 자로 살려면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 입은 자로 사는 거거든요. 지킬 때 회개가 나. 지켜 회개하라. 말씀대로 지켜볼 때 자꾸 내가 부정하고 삐뚤어지고 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실행 안 해본 사람은 죄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또 회개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뭐까지 이룰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이럴수록 자꾸 우리도 모르게 세상하고 우리가 합해갖고 구별이 없어집니다. 왜? 힘들 때, 미혹의 환란이 오고, 어떨 땐 핍박 때도 그만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그렇다고 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깊은 곳으로 갔는데 세상으로 못 돌아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세상이 힘들었어. 그런다고 이제 타협하고 세상에 돌아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이럴수록 더 어떻게 하죠? 더 깨끗하게 환란 가운데 나오는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 같이 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될 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옷을, 흰 옷을 뻗지 않고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로 보이지 않아야 안 되겠어요. 이럴 때 너무 지쳐서 세상에 다 그러는데 내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뭐가 있어. 저는 목회자님들이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다 그러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그분들도 성도들의 입 수준에서는 그걸 감당하는데 목회자 수준에서는 다 그러는데 혼자 고등한 길을 못 가겠다. 이런 일을 말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가다가 보면 모든 세상이 그건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형제들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하겠어. 이렇게 여러분 낙심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 붙들면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아이고 모든 세상이 다 그러고 그거는 교회 안에 같은 동력자들도 자살하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럼 어떨 땐 그렇게 잠깐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어.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걸 정말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거 예쁘다 안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